한 해가는 밝은 길이 18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6월 23일부터 25일 말씀입니다. 밤기도 먼저 합니다. 13일째 주님 지혜를 주소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의 기도와 같죠.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는 정말로 주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마음의 힘이 빠진 상태, 오전에 남편이 일하다가 아랫배 통증이 심해서 집으로 옴. 내가 참회 기간이어서 말을 못하니 딸 애녹을 동반해서 병원에 같이 감. 내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 요도 수신증과 결석이 의심된다며 비뇨기과 진료를 빨리 받으라고 함. 남편은 현장에 일정이 안 된다며 주사와 약만 받고 다시 일하러 현장으로 감. 남편은 아직 시험에 들어있는 중.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있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까움. 나는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 아무런 표현도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힘이 듦. 남편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으니 올라오는 애정의 마음을 참느라 마음이 많이 아프고 올라오는 애정의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힘들고, 주님께서 장님 벙어리 기머거리로 40일 동안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을 참회해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거나 에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라고 쉽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특수 상황이잖아요. 병원에 가서 뭔가 수술을 하든지 좀 처방을 받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침묵과 벙어리, 못 본 척, 못 들은 척,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에 대한 애정과 사람에 대한 애정, 이 둘 사이에서 주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내게 바쳐라. 그런 시험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합적인 감정, 사람에 대한 애정과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괴로운 마음, 그 사이에서 마음이 힘들고 아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나의 딸아 오너라, 꿈을 통해 준 메시지를 들고 나에게 나오너라. 내가 알게 할 것이니라. 나의 지혜를 주어 너의 양식이 되게 하리라. 나의 지혜를 주어 너의 양식이 되게 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데,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의 머리카락이 아름답게 자라며 너를 아름답게 단장할 도구가 되게 할 것이니라. 그것이 너에게 준 나와의 소통의 도구니라. 소통의 도구, 지혜, 주님을 알아가는 것,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지혜를 부어주리라.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오너라. 낮에는 너의 한적한 시간에 나아오너라. 아침에는 나를 구하여라.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에게 힘을 얻어 가거라. 그것이 너의 하루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나의 지혜를 얻으러 올 것이며 저녁 시간에는 중보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나올 것이니라. 하늘 군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죠. 힘을 내거라. 더욱 나에게 나오며 나에게 구하며 얻어가거라. 내가 많은 것으로 채워주리라. 다시 군사의 자세로 나아오너라. 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것이다. 로마서 8장 30절 31절에 있는 그런 모든 환난, 기근, 적신, 위험, 기근, 칼 이런 것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믿음으로 취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자세로 나오면 되는 것이다. 마귀는 너를 조롱하나 속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조롱하고 우리를 분욕해 할 때 그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물리치고 나오너라.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늘 신실하심으로 저의 간구와 고백을 이루어주시니 송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께 힘을 얻어갑니다. 그 힘으로 당신께 나아가겠습니다. 6월 24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이 있죠.
옛 찬송가 533, 그건 내 맘의 주였군요. 자면서 나의 영이 부른 찬양, 부르면서 잠을 깸. 8시 20분 아침, 주님,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던 감정들이 너무나 무뎌진 것 같습니다. 주님께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동안은 제 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저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도 요즘 와서 계속 기도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셔서, 예전에는 제가 의지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랑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된다라고 깨닫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 8시 22분, 나중에 먹어라 주야. 남편의 목소리가 영음으로 들린 거예요. 이제 영감이 발달해가지고, 영적 오감이 발달해가지고 영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8시 33분, 주님께서 주유소에 기름을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6월 20일 꿈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마음대로 공짜로 값없이 그 마음에 순수하게 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채우는 기름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공급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오히려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가엾게 여겨주세요. 당신을 사랑하던 간절함을 도대체 누가 가지고 간 것입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빼앗기거나 지키지 못하여서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 무엇보다도 힘든 마음입니다. 이제 주님 외에 다른 무엇으로는 채우고 싶지도 않고 채울 수도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연단 과정이다 보니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인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도 않고 또 채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마음을 당신으로 채워주소서. 나사렛 성전에서 기도를 시작한 후 20년 9월경부터 시작했는데 하루도 은혜 안에 거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날마다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음. 세 번째 연단 과정이니까 그렇기도 한데 더 주님께서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것을 경험시키고자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거둬가신 겁니다. 은혜를 주셔도 금방 고갈이 됨. 오늘도 기도하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움. 이렇게 은혜를 구하여도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의 고마움을, 은혜의 귀함을 더 처절하게 경험하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내 의지로 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10시 19분,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뿐이 없습니다. 사무엘을 어린이집에 내려주고 마트로 가는 중에 차 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전혀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치 앵꼬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많았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큰 윤활유 역할을 했는데 그것조차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평소에 그런 마음을 잘 올려드렸는데 전혀 되지 않아 지금은 주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싶어 그 마음을 애타게 구하였음. 잠시 뒤 스치는 은혜를 주신, 은혜가 크게 딱 임해가지고 머무는 게 아니고 지나가듯이, 그런데 그 스치는 은혜만으로도 또 한 번 해갈이 되죠. 눈물이 났음, 심한 목마름에 한 모금의 생수 같은 느낌. 정말 제가 가장 기억나는 목마름은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왜 그렇게 걸어서 어디 주변에 몇 킬로를 걸어갔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갈 때는 괜찮았는데 올 때는 덥고, 보통 5월에 소풍하죠. 덥고 좀 물 싸간 거는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목이 엄청 말랐던 제 생애에 가장 목마른 시간. 그러면 늘 소풍 갔다 돌아오는 그 몇 킬로인지 얼마나인지 어려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가 가장 목말랐어요. 그럴 때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보혈 한 방울이 나를 적시는 듯한 느낌. 정말로 메마르고 갈증이 심했는데 주님의 보혈 한 방울이
시원케 해주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즉시로 힘이 나며 기쁨이 생긴. 그러나 이 기록을 하는 13시 44분, 약 3시간 정도 차이가 있죠. 또다시 고갈됨. 다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자리로 나아가야겠다고 마음먹음.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갈구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메마름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4시 30분, 나의 주여 원합니다. 당신 뜻에 합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중재자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중재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텐데, 중보자와 다른 점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기도해 줘야 되는 상대와 주님 사이에서 주님의 것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중재자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마치 내 것처럼 주님께 끌어다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중재자입니다. 이 중재자는 이긴 자들의 경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송 원장님은 훈련하시느라고 이긴 자 경지 들어가기 전부터 중재자의 맛을 좀 보셨어요. 이끄소서 당신의 뜻을 더 알기 원하며 그 뜻한 길로 가기 원합니다. 부어주소서 중재자의 마음을 가지기 소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뭐 돈이 없냐, 남편이 없냐, 자녀가 없냐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다는 거죠. 당신만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으로 채우소서. 당신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가소서. 당신의 뜻으로 채우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오직 당신의 뜻만이 제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으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예스입니다. 당신께서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뭐든지 하겠고 뭐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자세.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자세죠. 4시 45분, 나의 사랑아, 나의 뜻을 찾아냈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중재자로서의 마음을 열어가리라. 중재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허락한 전화기다. 전화기 그러면 이제 주님과 소통하는 부분인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자. 바울도 얘기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노라. 중재자로서 가지게 되는 도구가 이 전화기, 주님과 직통 전화기입니다. 네. 미국의 대통령과 러시아의 옛날 소련 시절에 핵전쟁이 날 수도 있으니까 한 라인으로 레드 뭐 해가지고 전화가 직통 전화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한쪽에서 오판하지 않도록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직통으로 미국 대통령과 소련 대통령이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최신 전화기니라 강력한 것이니라 절대 해함이 없는 철통 같은 방어력을 가지고 있느니라. 주님과 소통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보안 시스템이 철저한 거죠. 마귀가 방해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거. 그런 전화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중재자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니라 내가 이제 그 전화기를 집어든 것이다. 그 전화기를 집어들 때마다 그 전화기가 너의 할 일을 이끌어갈 것이다. 굉장히 좋은 전화기예요. 주님의 뜻이 뭔지 알아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전화기래요.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서 세우고 열어갈 때를 기억해 보아라. 너는 나의 이끌림으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잘 왔느니라. 주님께서 이제 도구로 세우시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잘 기억해 보래요. 그때를 기억하며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잘 따라오면 된단다. 어렵지 않다. 경험이 있으니 두렵지도 않을 것이다. 나를 바라며 신나게 행복하게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오면 된단다. 그러나 조금은 색다른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크게는 3가지 정도. 애통하는 마음, 주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 또 황홀감, 이거는 이제 주님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뿌듯하고 막 기쁘고 막 황홀경에 빠질 것 같은 충만함을 경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는 이제 주님의 음성으로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깨달음이 많이 왔는데
이 이후로는 이제 박 집사님 꿈의 그것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게 확 열렸다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색다른 경험들, 주님과 마음이 일치되는 중재자로서의 길을 가면서 변화된 색다른 경험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키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거라. 계시 꿈가에서 박집사님, 꿈가에서 박집사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거는 다 꿈도 박민희 집사님이 꾸신 거고, 해석도 주님께 묵상하면서 구해서 주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는 꿈. 교실 아닌데 밝은 분위기는 아닌 사람들이 있고 내가 찬양 인도를 함. 누군가 순서를 맡았는데 내가 대신하는 느낌인 것 같은 찬양을 선곡한 종이가 있고 그것을 칠판에 붙이면서 찬양을 인도함. 찬양하는데 중간에 수업 시간이 끝나는 느낌.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기도하자고 함. 사람들이 시간이 끝났다고 하나둘씩 나감. 기도해야 되는데 다 나가버린대요. 그래도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줌. 해석.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꿈은 무엇인가요? 이제 영주가, 이거는 임종사님입니다. 자신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에서 너희의 것, 2기, 군사학교 2기, 책 속에 있는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이것도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시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구나. 전에는 이제 은혜를 노래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군사학교 2기의 계시를 전하는 자, 이야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상징이 된 것이다. 지금 여기서 교실 안에서 찬양 인도를 하던 사람이 임영주 선생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계시를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다. 예전에 임조사님이 강단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강의 시간이 끝났어도 은혜로이 찬양 부르는 모습을 꿈을 꾼 적이 있음. 이 꿈들이 많이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깊은 것을 알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게 되면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보화들을 캐내게 될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전에 찬양 부르는 모습이 꿈에서 나타났었는데 그 꿈과 연관지어서 오늘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찬양곡 한 곡 칠판에 붙여가며 부르는 것은 계시 하나하나를 그녀가 깨달아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이지. 그래서 인도사님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은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여기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알려주신 꿈으로, 환상으로, 또 직접적인 말씀으로, 영감으로 알려주신 것들을 종합하고 정돈해서 대변인으로서 그것을 잘 종합 정리해서 전달하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대변인이죠. 외부 사역을 위해서 저도 좀 내용들을 해석하면서 또 깨달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자가 있어 내 옆에 있으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되었다고 그 강의실을 나가는 사람도 있지. 다 나간 건 아니고 나간 사람도 있다. 그녀가 하는 말들, 꿈에서는 찬양을 듣기는 하지만 그녀에게 그들이 허락한 시간이 지나면 나가는 것이다. 말 그대로 한번 내가 들어는 줄게, 들어봐 주기는 할게, 이런 거죠. 무례하게 중간에 나가지는 않아도 아직 순서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나가는 것이다. 내가 찬양 듣느니 너에게, 임명주 전사에게 주어진 시간에 듣기는 하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나는 내 결정대로 할 거야. 한번 얘기해봐. 무슨 변론할 시간을 주고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냥 좀 약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말 그것이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들었다면 더 무슨 얘기를 할지 끝까지 들어볼 텐데 내가 시간을 이만큼 하랬는데 그것을 오버하면 난 그냥 나간다. 이런 거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도대체 무슨 얘기나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잣대를 위해서 듣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겸손하게 또 주님의 메시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들으면 영적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시간 낭비예요. 못하러 훨씬 더 신나고 재미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긴 시간을 이거 듣고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다. 찬양, 영주를 통해 불러지는 나의 계시들, 그런 찬양을 듣고 그것으로 마음을 연 다음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의 순서가 중요하다. 즉 쉽게 말하면 여기 말씀들을 쭉 푸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럼 찬양,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좀 많이 부르는 것은 이제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찬양하시는 분들은 준비 찬양이라는 표현을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준비 찬양이 어디냐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을 준비하는 것으로는 준비 찬양이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겠죠. 단순히 찬양의 가치를 그냥 준비하는 무슨 노래 부르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주님께 올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라면 뭐 굳이 준비 찬양은 잘못됐다, 표현이 잘못됐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말씀들을 듣고 그것으로 마음을 연 다음 여기에 주님의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의 순서, 이게 중요하대요. 즉 그 말씀을 나에게 접목하고 적용해서 내 안에 고쳐야 될 것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면서 의탁하면서 영적으로 진보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나가는 자들, 마음 자세가 틀린 자들이다. 즉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부족한 거죠. 이 꿈은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지. 쉽지? 아하하. 찬양을 그만두고 시간 내에 기도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아니지. 그녀가 순서의 중간을 맡았다. 원래 그 강의 시간은 교단을 이끌어가는 자들의 시간이었다. 저희 성경의 핵심 진리를 증거하는 교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수업을 제대로 끌지 못하니, 이거는 이제 교수들 또 대사경의 강사들, 저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대로 수업을 못하니까 내가 영주를 세웠다. 주님 마음에 조금 성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녀에게는 시간이 부족하지. 왜냐하면 처음부터 세워진 게 아니고 중간에 세워진 사람. 꿈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 충분한 찬양이 있어야 한다.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그 전에 마음을 열고 영적인 감을 더 복양시키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꿈에서의 상황은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 주님 보시기에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적당히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짜여진 틀 안에서만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걸러지겠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무슨 어떤 거리를 찾으려고 듣지 마시고 다만 한 개라도 이 안에 있는 주님의 뜻,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마음을 쓰시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밤기도 40일 참회기도 14일째 죄인의 신분을 세워놓으시고 침묵 가운데 은밀히 행하시는 일들, 중재자로서의 옷 입히시는 일을 하신다. 지금 영감을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송 원장님이 머리가 똘똘해가지고 이걸 아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이제 영감이죠. 그걸 지금 적은 겁니다. 죄인의 신분, 지금 40일 동안 참회기도 하면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참회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벙어리로 40일 동안 있으라 했잖아요. 침묵 가운데 주님께서는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중재자로서 옷을 입히신다.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취해가서 그들을 씻음받게 하는 역할. 아까 이미 설명드렸지만 중재자는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할 줄 아는 자, 취할 줄 아는 자. 그래서 그 보혈의 은총이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하는 도구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아무나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과 일치와 연합을 이룬 중재자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의 심으로 둔 이유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함. 즉 마귀들이 앞서 다른 그 챕터에서 마귀 할멈 같은 사람이 꼴 좋다, 저쪽에 쭈그러져서 자라 이러면서 비웃은 그런 게 있거든요. 환상 가운데. 그게 뭐냐? 마귀 입장에서는 진정한 주님의 뜻을 모르고 마치 예수님께 책망받고 징계받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첨예하게 공격하지 않고 비웃으면서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게 나를 보호하는 장치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영감으로 알아졌습니다. 나의 주여, 아침에는 주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힘주시고 오후에는 지혜로 지성의 양식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중보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황금색으로 기록된 글들은 영감으로 영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혼의 영역에서 우리가 미사역으로 생각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 송 원장님도 기도를 잘 못하신대요, 원래는. 근데 이제 영의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영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 그대로 내 마음을 실어서 기록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는 내가 이렇게 미사여구나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영의 하는 기도를 듣고 그냥 말 그대로 도구로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기록만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도 같이 실어야죠. 그래야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되겠죠. 주께서 이끌어 가소서, 주의 뜻을 제 마음 가운데 알게 하소서. 남편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두 주인은 예수님과 자기 자신. 그래서 자신을 버리게 하소서. 한 주인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소서. 나라는 소유를 버리게 하소서. 그것이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소서. 이건 비단 김지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해당합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주님 앞에 온유한 자로 서게 하소서. 겸손의 옷을 입혀주소서. 주님은 저희에게 사랑으로 띠띠워 주시는 분입니다. 겸손의 띠를 띄워 주소서. 이 길은 나의 뜻으로 나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계속 강조되는 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고행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지혜로 가르치소서. 그는 내가 주는 지혜를 취하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취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꿈으로 가르치소서. 그가 알아듣기 쉽게 비유가 아닌 직설로 말씀하소서. 이거는 뭐 똘똘하다, 미련하다 이런 어떤 육적인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영적인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하지 마시고 그냥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주기를 청하는 겁니다. 능력에 주시어 당신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저희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의 눈높이에 맞춰 주옵소서. 주님께서 높은 것을 행하시니까 그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눈높이라도 맞춰서 좀 그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청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주님을 만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큰아들 아니십니까? 이 예레미야 계시에서 큰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교단을 있게 하신 이긴 자, 교회 시대 이긴 자가 되시고 2005년에 소천하신 공영복 선생님을 큰아들이라고 주님 부르시고요. 여기서는 또 이제 주님의 특별한 공을 많이 들이시는 손이 많이 가는 슈퍼스타 같은 아들, 그를 김홍 집사님, 송 원장의 남편을 큰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나 그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기억하옵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오니 그 눈높이에서 만나주심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아십니다. 만나주소서. 그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원함을 들어주소서. 당신의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그가 당신을 만난 기쁨으로 나아오게 하소서. 당신은 저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으로 인해 배부르게 하소서. 당신을 만남으로 만족함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기다리거라. 내가 준비해 놓았단다. 내가 이루어 가리라. 그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기도 내용처럼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를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대요. 내가 큰 것을 주어 배부르게 되기를 원했지만 그가 힘쓰지 않았구나. 내가 작지만 직접 먹게 하리라. 주님께서 큰 것을 주셨는데 큰 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작은 것을 먹이는, 마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고 어린아이는 젖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못 먹으니까 주님이 이거를 작게 만들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더 크게 만족할 것이다. 이제는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가린 눈을 바로 보게 할 것이다. 나를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까만 가면을 내가 벗겨주리라. 환상으로 봤는데
얼굴에 까만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듯이 주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벗겨주겠대요. 나를 위해 충성할 자가 되게 하리라. 내가 주는 지혜로 그들,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들, 기도의 대상들을 위한 변론을 하게 할 것이다. 누구요? 네. 여기 송 원장님이 먼저 1차로 그렇고, 그 김봉식 집사님도 그렇게 이제 중재자로 세워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지혜가 그들을 변론해 줄 수 있게 도울 것이니라. 내가 너의 변론을 들을 것이니라. 변론은 누가 하는 거죠? 변호사가 하는 거죠. 이 중재자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전에 구약에서 보면 주님의 일꾼들이 다 누구였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였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 백성의 입장에서 주님께 제사로 나아가는 제사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선지자. 바로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중재자예요. 중재자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둘 다 동시에 감당하는 존재. 그럼 왕은 뭐냐? 이 중재자가 나중에 천년왕국이나 또 영원한 신천지에서도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시면서 예수님의 신부들, 또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간 사람들, 바로 교회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이러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재자를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변론, 주님께서 그 변론을 듣고 주님께서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화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변론을 들을 것이니라. 너의 변론이 나의 귀를 즐겁게 할 것이란다. 주님은 그 변론을 주님의 마음에 맞게 하면 그것을 즐겁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애통하는 자로, 그들을 위해 변론하는 자로 너를 세울 것입니다. 즉 주님도 만족시키고 또 기도가 필요한 자들도 만족시키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자세고 중재자의 자세죠.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어미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 같이 내가 주는 지혜로 그들을 변론할 것이란다. 시간이 지나면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이다. 지금 24년 8월 9일인데 이때만 해도 21년 6월 24일이니까 굉장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서 그냥 시키니까 중재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 거지, 3년 전만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6월 25일 아침 6시 반, 너로 장소를 밀어내는 도구로 사용하리라. 이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아마도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장소, 또 그런 사역의 장소에서 주님께서 청소도구 마냥 그런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 더러운 것들, 오물들을 치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36분 전력 질주, 41분 사막 같은 곳에 길을 내는 자, 57분 새며 터져 나오라, 7시 8분 편의성, 배타적인 마음, 7시 15분 주님이 나를 위해 선포하는 것. 지금 다 이거는 단마디잖아요. 이거는 영감으로 아는, 영음을 듣는 겁니다. 영음을 듣고서 지금 다 적어놓은 거예요, 기록을. 뭐 거의 비몽사몽간에 그래도 휴대폰에다 적는 게, 그래서 깨어난 다음에 나도 모르는데 휴대폰에 어떤 내용들, 기도문이라든가 주님 말씀하신 것들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자다가 이제 꿈을 꾸면은 중요한 꿈 같은 거 잊어버릴까봐 깨서 해보는데 아주 피곤할 때는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휴대폰에다 적는 게 훈련돼가지고 이런 영혼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아직 7시에 일어나기로 했으니까 일어나기도 전에 이것저것 들려주신 거죠. 8시 16분 나의 주여 오늘도 연약한 저를 붙드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은 제게 힘이 되며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당신으로 인해 기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당신께 받은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저의 갈급함을 채우소서. 저의 잔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높이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채우소서. 5시 10분 저녁이요. 나에게 충분히 나오느라 보물을 캐러. 주님께서 많은 보물들을 감춰놓으시고 원하는 자에게, 또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숨겨놓은 보물이 많다.
보물캐러 오는 자의 자세로 나오라. 저도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이제 보물찾기 같은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나는 거예요. 보물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은 거지는 아니시라도 뭔가 이렇게 찾아내는 기쁨이 있잖아요. 꿈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러 나올 때 보물 캐러 오는 자의 자세로 오라 하시는 뜻. 지금 지나온 꿈들도 굉장히 깊은 꿈들이 있는데 앞으로 나오게 될 꿈들에는요, 정말 놀라운 꿈들, 어디서도 찾아보지 못한 성경에나 또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도 찾아보지 못한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 꿈들과 해석을 보면서 이거는 주님이 주신 게 맞다라는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요사항,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는 거, 앞서 꿈으로 임종사님이 찬양하는 거 있었죠. 찬양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찬양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노래로 어떤 사람들의 힘들고 아픈 마음 또는 육체의 질병까지도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찬양은 내 마음의 고백이다. 기도는, 회개 기도는 치유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회개.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올바른 회개가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싶을 때 찬양으로 충분하게 그 마음이 열리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 자세를 갖춘 다음에 하면 회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치유의 역사가 더 잘 나타난다는 거죠. 영감으로 주시는 대로 메모했다가 기록한 거. 어제 찬양인도 꿈을 통해 주신 메시지의 중요한 사항.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근데 많이 부른다고 좋은 건 아니죠. 진심을 담아 가사 하나하나를 내 고백으로, 그러니까 기도처럼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밤기도 40일 참회기도 15일째 따로 기도를 기록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 회개 기도를 함. 이게 중재자의 자세죠. 남편이 며칠 전 배가 아파 병원에 가니 요로 결석인 것 같다고 전문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했으나 통증이 가라앉아서 일이 바빠 병원 가는 것을 미루고 있었음. 포크레인 기사거든요. 기도의 시작부터 통증이 시작되어서 기도에 끝나기 전에 병원에 갔음. 파쇄술이 필요한 치료. 그 속에 이제 담석이나 이런 것들 부수는 거, 그건가 봐요. 내가 안 갈 수가 없었음. 이거는 이제 아내의 사인이 필요한 거겠죠. 결국 올케인 박 집사님 동행하고 도움받아 24시간 진료되는 국립병원으로 감. 차 안에서 심한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음.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보니까 위로도 못하고 아마 여러 가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